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아이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또 어떻게 훈련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쓰셨는지 우리는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나이는 어리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도 없고 꿈도 없고 이상도 없는, 정말로 말씀의 저주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꿈과 이상이 사라지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기준을 잃어버려요. 점점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심상치 않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어두워졌어요. 육신의 눈이.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문제는 그의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시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졌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이걸 더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다 육신의 눈은 시력을 다 잃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잘 보이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다라는 거죠. 엘리는 그의 아들이 둘이 있지요. 홉디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물을 탈취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을 때도 그들을 단지 꾸짖었을 뿐 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안 믿습니다, 막 걱정을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데, 어두워진 사람,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진 사람은 그걸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사태의 심각성을 못 보면 절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매일 내 자신을 점검하죠. 내가 지금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응? 우리는 성도들도 보면은 자녀들의 태도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분이 진짜 권사님 맞나, 집사님 맞나, 장로님 맞나 생각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아무개 오늘 주일 안 나왔네요. 아이, 오늘 안 나오면 다음 주에 나오겠지. 뭐, 아이, 신경 안 써요. 그건 유도 아니에요. 거의 1년이 안 나왔는데도 세월 가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의종한테.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 주일 성수를 그렇게 안 해도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를 몰라요. 몰라요. 이 정도를 했으니까 빠져도 되겠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사사시대의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계속 내 상황과 모든 것을 타협을 시켜요. 그리고 스스로 안위를 받으려고 그래요. 아유, 어저께까지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주일 못 가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알아서 하나님 생각하시겠지.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할 때 이 11조를 안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의 교육 잘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텐션, 긴장을 느끼는 것은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시의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주의 영이 내 심령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모인 이 예배 회중에 주의 영이 또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잘 보지 못해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이 둘 다 제사장이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호와의 전을 생명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 누워있는 한 아이 사무엘을 지금 성경은 딱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계절의 이왕 5월에 새싹이 싹 돋아나듯이 암흑기 어두운 시대에 지금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딱 포커스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사무엘은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에 제사장이 되게 힘든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렇게 어리고 신분상의 한계를 가진 사무엘이 과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기는 어려웠다라는 사실이죠. 대신에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환으로,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묵묵히 성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린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한 것으로 얘기됩니다. 그 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에봇을 입고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진짜 어떤 점이 그렇게 예쁘셔서 기쁘셔서 이런 축복을 기억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는 뭔가 장점이 있거든요. 아직 미숙한 아이였지만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홀로 여호와의 전을 지켰습니다. 이런 묵묵히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묵묵히 자기 일, 자기 분야에 자기 직위에 맞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시대이든 간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라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애를 낳습니까? 참 서름도 많이 나가고 애 못 낳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고, 분인나라는 두 번째 세카드가 아기를 낳고 이 퍼스트를 얼마나 여러분 괴롭혔습니까? 잘 되면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짓밟더라고요. 이 죄악의 타락한 본능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가 애를 잘 낳으면 그냥 잘 키우면 되잖아. 왜?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굴고 구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준비된 복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정말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집안의 유산과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어도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회의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죄만 짓고 산다면 그들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고 앞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좋은 집안이 아니어서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을 주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총을 입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자녀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한나처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세 딸을 바라보면서 또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속에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 천국에 간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됩니다. 행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장을 갖고 누구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다 주의 종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누구와 만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나하고 이제 요게벳, 한나의 아들 우리 사무엘, 요게벳의 아들 모세를 얘기할 텐데, 한나는 보세요, 출생하기 전에 불임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요게벳의 아들 모세는 출생한 이후에 바로가 다 자녀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죽이라 하니까 출생한 이후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애가 있어도 마음고생, 없어도 마음고생.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나 요게벳이 애가 없을 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출생한 이후에 죽음을 당할 때 가까워지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는 시간과 갈대상자가 다 하나님이 맞췄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다 만들으니까 여기다 모세를 넣었어요. 띄웠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까지 떠내려가는 시간을 하나님은 다 압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떠내려왔던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너 빨리 가서 목욕해. 딴소리 하지 말고 마음에 자꾸 목욕하고 마고 싶은 마음을 주는데 여기서 떠내려오는 시간과 딱 맞춰서 도착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무엇이 기준이냐? 이 갈대 상자에 모세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띄우는 믿음의 결단을 한 요게벳의 믿음을 보고 바로의 공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른 방향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취하시고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환경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이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예. 그런데 볼 때 너무너무 잘생겨서 히브리 사람인데도 사실은 여러분 다 이방인인데 야야야 히브리 사람이야, 저를 보내. 그런데 하나님이 바레의 공주 너 걔 볼 때 가장 멋지게 봐야 돼. 하나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겨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갖다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모를 선택하기까지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을 움직이신다.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자, 잘생겼다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좋다라는 단어. 개역 한글에는 잘생겼다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준수함을 보고 NIV 영어 성경에는 뛰어난 아이 또는 훌륭한 아이로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 아이가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구약학자 월트 카이저는 이런 말을 해요. 모세를 볼 때 외모를 넘어 그 마음의 자질과 연관된 설명이다. 외모도 출중하지만 그 마음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그 무엇과도 잘은 알지 못했지만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스는 뭐라 그러냐면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그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양육의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봤는데요. 자녀 교육의 아주 중요한 교훈은 부모의 관점과 연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의 특별함, 그 자녀의 아이의 가능성을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의 가능성. 자, 믿음의 눈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개념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믿음의 눈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매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믿음의 눈이 뭐냐고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내 아이를 볼 때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정말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요게벳이 그 믿음으로 모세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자녀는 작고 연약합니다. 부모의 품에 안긴 무력한 아기에 불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아주 귀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의 현재 모습과 관계없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좀 장애가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장애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어느 하나 일반 사람들과 차별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정상인들처럼 잘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형상을 그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들라.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로 차별하고 판단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1류대학, 3류대학,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잘난 사람은 잘난 것을 가지고 못난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잘나게 해주신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을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고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주의 전에서 봉사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질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다.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이날도 변함없이 묵묵히 여호와를 섬겼는데요, 홀로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지성소의 등불은 저녁에 켭니다. 그리고 새벽에 끄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언제 부르셨느냐? 한밤중 또는 동이 트기 직전 새벽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고요한 그 시간에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라는 거죠.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겠나이다 결심을 했을 때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